스님 젖 한 번만 물리게 해주시오. 법당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 업동이가 허공을 보고 웃을 때마다 스님이 눈을 감은 소름 돋는 이유. 천광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친 산중턱, 월영사의 새벽은 닭 울음보다 먼저 찾아오는 한기로 시작됐나. 늦가을 서리가 기와 지붕 끝을 하얗게 갉아먹던 축시 무렵이었다. 주지 무지는 묵직한 가슴을 누르며 눈을 떴다. 예순을 넘긴 나이 탓인지 아니면 밖에서 스며드는 기이한 기운 탓인지 잠자리가 사납기 그지없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와야 할 바람소리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물에 잠긴 듯 고요했다. 그 정막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가 숨을 죽이고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긴장된 정적이었다. 무지는 머리맡에 둔 염주를 쥐고 방문을 열었다. 기익.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질렀으나 마당을 채운 안개는 미동조차 없었다. 법당 앞마당에 깔린 박석 위로 희뿌연 새벽 안개가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무지는 대돌 위에 고무신을 꿰어 신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서늘한 냉기가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때였다. 으앙, 으앙. 안개를 찢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고양이 울음소리라기엔 너무도 명징하고 새소리라기엔 물기가 가득했다. 갓난아이의 울음이었다. 무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이 깊은 산중 인가라고는 십리박 촌락이 전부인 이곳의 갓난아이라니. 그는 걸음을 재촉하여 대웅전 앞 3층 석탑으로 향했다. 탑신 아래 누군가 급하게 놓고 간 듯한 거적대기 뭉치가 보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무지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석탑 아래에는 얇은 강보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그 곁에는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인의 행색은 남루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입고 있는 무명 저고리는 흙투성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 아래 탑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는데 여인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안개는 여인의 무릎을 통과해 흐르고 있었고 아이를 향해 뻗은 그녀의 손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산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아가. 울지 마라. 여인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소리는 공기를 울리지 않고 무진의 뇌리로 직접 파고들었다. 쇠를 긁는 듯 하면서도 비통함이 서린 목소리였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고 있었다. 퉁퉁 부른 젖가슴을 꺼내 아이의 입에 물리려 애를 썼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입을 벌렸다. 그러나 아이의 입술이 여인의 가슴에 닿는 순간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여인은 당황하여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쥐어짜고 또 쥐어짜도 나오는 것은 젖이 아니라 묽은 핏물 같은 한기뿐이었다. 산자의 온기가 없는 가슴은 차가운 돌덩이와 같았다. 배고프지? 아가,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주마. 엄마가 줘야 하는데. 여인은 울부짖으며 다시 아이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팔이 아이를 감싸려 할 때마다 아이는 냉기에 질려 파랗게 질려갔다.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는 형벌. 젖을 물리고 싶어도 줄 것이 없는 굶주림. 그것은 지옥도에서나 볼 법한 참혹한 풍경이었다. 무지는 쥐고 있던 염주를 힘주어 돌리며 낮게 은조렸다. 나무아미타불. 그제야 여인이 고개를 돌려 무진을 보았다. 퀭한 눈동자에는 눈자 위가 없었다. 오직 깊은 어둠만이 들어차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귀신은 무진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그녀의 발목이 아닌 그녀의 눈앞에 있는 핏덩이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 여인의 목소리가 무진의 가슴을 쳤다. 얘가 배고파요. 젖이 안 나와요. 제발. 무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보통의 승려라면 퇴마의 진언을 외우거나 팥을 뿌렸으리라. 그러나 무진은 그저 낡은 장삼을 벗어 차가운 바닥에 깔린 아이를 감쌌다. 아이를 안아 올리는 무진의 손길에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자 자지러지던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여인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눈물이었다. 이 아이 두고 가시게. 무진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못 가요. 혼자서는 못 가요. 산 사람의 영역이다. 죽은 자가 머물면 산자가 해를 입는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떠나야 한다. 한 번만요. 여인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닿지 않는 무릎이 허공에서 꺾였다. 한 번만 안아보면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젖 한 모금만 먹이면 눈을 감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 안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무진은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탯줄을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꼽에는 아직 핏기가 맺혀 있었다. 이 작고 여린 생명을 두고 어미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했으리라. 무진은 긴 한숨을 토해냈다. 새벽 안개가 그의 한숨에 섞여 흩어졌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은 대답 대신 멍하니 아이만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을 만큼 오직 아이라는 존재 하나만이 그녀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듯 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들어오너라. 절의 결계를 넘게 해주겠다는 허락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월영사는 발칵 뒤집혔다. 요사체에서 잠을 자던 제자승 해광은 법당 한 구석에 놓인 요람과 그 곁을 서성이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 해광은 아직 수행이 깊지 않아 귀신의 형상을 뚜렷이 보지는 못했으나 법당 안을 맴도는 서늘한 냉기와 퀴퀴한 흙내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광이 무진의 방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무진은 태연하게 붓을 들어 먹을 갈고 있었다. 아침 공양은 준비했느냐? 공양이 문제입니까? 법당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갓난쟁이는 또 뭡니까? 설마 업동이입니까? 업동이다. 누군가 새벽에 두고 갔더구나. 그럼 저 기분 나쁜 기운은 뭡니까? 혹시 아이에게 붙어온 잡귀입니까? 당장 천도제를 지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절은 청정해야 할 도량입니다. 부정한 것이 머물면 부처님도 노하십니다. 해광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절의 규율상 원한 맺힌 귀신을 경내에 들이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귀신의 음기는 수행자의 길을 흐트리고 심하면 병을 부르기도 했다. 하물며 면역력이 약한 갓난아이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이를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무진이 붓을 내려놓고 해광을 빤히 쳐다보았다. 해광아. 예,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경전 속에 있더냐, 아니면 고통받는 중생 곁에 있더냐? 그야 중생 곁에 하지만 저것은 산 중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어미다라. 무진의 낮은 일갈에 해광은 입을 다물었다. 아이를 낳다 피를 쏟고 죽었다. 탯줄도 채 끊지 못한 아이가 걱정되어 구천을 떠돌다 이곳까지 기어온 게다. 그런 어미를 내친다면 우리가 모시는 부처가 돌부처와 다를 게 무엇이냐? 하오나 스님, 아이가 위험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이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가 제 발로 걸어 방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다. 그때까지만 저 어미를 머물게 할 것이다. 이는 주지인 나의 결정이니 토를 달지 말라. 해광은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스승의 서슬 퍼런 눈빛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당장 아이에게 먹일 미음이라도 쑤어야 했다. 그날 밤 무진은 법당 안에 촛불 하나를 켜두고 귀신 어미와 마주 앉았다. 낮 동안 햇빛을 피해 대웅전 마루 밑 그늘에 숨어있던 여인은 밤이 되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무진이 구해온 동량젖을 먹고 잠든 아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무진을 보았다. 새벽보다 한결 차분해진 그러나 여전히 슬픈 눈이었다. 첫째, 아이를 절대 만지지 마라. 내 손길이 닿으면 아이의 양기가 깎여나간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되면 너를 강제로 천도할 수밖에 없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닿고 싶어 미칠 듯한 그리움을 참아내야 하는 형벌.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둘째, 법당 밖을 나가지 마라. 다른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눈에 띄어 소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셋째, 무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너를 알아보는 날이 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아이의 눈에 죽은 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아이 또한 죽음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뜻이니. 여인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가 자신을 인지하면 할수록 이별의 시간은 가까워진다. 아이의 성장은 곧 어미와의 이별을 의미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발 곁에서 지켜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향 냄새가 배어있던 법당에는 이제 젖비린내와 알 수 없는 서늘한 냉기가 공존하게 되었다. 육아는 전쟁이었다. 늙은 스님과 젊은 귀신의 전쟁. 하지만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협동작전이었다. 무지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기저귀를 빨아야 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똥 기저귀를 개울가에서 치대고 있으면 지나가던 다람쥐가 비웃는 듯 했다. 해광은 마을로 내려가 젖동량을 해오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처녀 보살들에게 스님이 웬 갓난아이를 키우냐는 핀잔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해광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귀신 어미였다. 아이가 밤중에 깨어 올 때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것은 어미였다. 그녀는 잠든 무진을 깨우고 싶지 않아 아이에게 다가가 아가, 아가 하며 달래보려 하지만 허공을 맴도는 목소리는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가까이 갈수록 아이는 한기를 느껴 더 크게 울어댔다. 결국 그녀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스님, 아이가 깹니다. 기저귀가 축축한가 봅니다. 그녀가 닫힌 방문 앞에서 애타게 속삭이면 그제야 무진이 부스스 일어나 아이를 돌보았다. 무진이 아이를 안고 엉덩이를 두드려주면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들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는 어미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내가 해야 하는데, 내 아이인데, 왜 나는 저 아이의 똥 기저귀 하나 갈아줄 수 없는가? 하지만 귀신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밤 무진이 곤히 잠든 사이 법당의 촛불이 갑자기 일렁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무진이 눈을 뜨기도 전에 여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다. 안 돼. 저리 가. 무진이 벌떡 일어나 보니 아이의 머리맡에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산중을 떠도는 잡귀였다. 갓난아이의 맑은 연기를 탐내어 몰려든 것이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진의 눈에는 흐릿하게 보였다. 여인은 온몸을 던져 그 잡귀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을 수는 없었지만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는 있었다. 내 새끼다. 건드리지 마라. 여인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평소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보다 더 독한 살기가 법당을 채웠다. 잡귀는 여인의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소란이 잦아들고 여인은 다시 구석으로 물러나 숨을 몰아쉬었다. 영혼의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그녀의 형체가 반쯤 투명해져 있었다. 무진은 말없이 일어나 향을 하나 피웠다. 고맙다. 무진의 투박한 인사에 여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죽어서도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계절이 바뀌고 산천초목이 옷을 갈아입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무진의 등에서 햇볕을 받고 귀신 어미의 자장가를 들으며 아이는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무진은 아이에게 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좋은 집이라는 뜻이었다. 이승의 집과 저승의 집, 두 곳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라는 의미였다. 선우가 뒤집기를 시작하던 날이었다. 무진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방 안에 혼자 남은 선우가 낑낑대며 몸을 비틀었다. 해광은 공양간에서 쌀을 씻느라 정신이 없었다. 선우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문지방 쪽으로 굴러갔다. 열린 문 밖은 높은 툇마루였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 높이였다. 안 돼. 그늘에 숨어 지켜보던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약속이고 규율이고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팔을 뻗었다.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허공을 가르는 손짓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턱. 그녀의 손끝에 묵직한 감각이 느껴졌다. 선우의 베넷 저고리 끝자락이 그녀의 손에 잡혔다. 아주 찰나의 순간 간절함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문 것일까. 여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를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아이는 문지방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방 안쪽으로 털썩 굴러들어왔다. 으앙!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해광이 뛰어오고 밭에 있던 무진도 달려왔다. 하지만 여인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닿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것의 무게. 생명의 온기.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감각이었다. 그녀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환희였지만 동시에 끔찍한 공포의 시작이었다. 무진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공존할 수 없다. 그녀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점점 악귀가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죽음의 세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였다. 여인은 무진의 눈을 피했다. 이 따스한 감각을,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진에게 비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훗날 다가올 비극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3번의 겨울이 지나고 월영사 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선우는 이제 제법 뜀박질을 할 줄 알았고 절 마당에 흙을 주워 먹다가 해광에게 혼나기도 하는 그야말로 천방지축 새 살배기가 되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또래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엄마, 이거 봐. 선우가 대웅전 구석진 기둥 뒤를 향해 불쑥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지시겨진 진달래 꽃잎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이었다. 지나가던 해광이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선우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엄마한테. 엄마가 꽃 이쁘대. 선우는 해맑게 웃으며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라도 한 듯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해광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자리를 피했다. 그 시각 무진은 법당 안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끊어지자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여인의 형상이 스르르 나타났다. 3년 전보다 윤곽이 뚜렷해진 모습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존재감이 짙어졌다.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영가가 이승에 오래 머물며 힘을 가질수록 그것은 집착이 되어 악귀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속을 어기고 있구나. 무진이 등을 돌린 채 낮게 말했다. 여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이가 너를 본다. 내가 아이에게 말을 걸고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이가 너를 인식할수록 아이의 양기가 깎여나간다고 내가 누누이 이르지 않았더냐. 아이가 너무 외로워해서요. 여인의 변명은 애처로웠다. 스님들은 바쁘시고 또래 친구도 없는 산중입니다. 혼자 흙장난을 하는 게 안쓰러워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듣더군요. 그 뒤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쳤다. 스님 몰래 숨바꼭질을 했고 아이가 넘어지려 하면 슬쩍 등을 받쳐주었다. 처음에는 닿는 둥 마는 둥 했으나 이제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빗겨줄 수 있을 정도로 물리적인 힘이 생겼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무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선우의 생명력이다.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웃을 때마다 아이의 생기가 조금씩 어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죽은 어미가 산 자식의 숨을 나눠 마시며 존재를 유지하는 꼴이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탐욕이다. 무진의 일갈에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눈앞에 내 새끼가 걷고 뛰는데 엄마 소리 한 번 듣고 싶은 게 그리 큰 죄입니까?
저는 젖 한 번 못 물려보고 죽었습니다. 이 정도는 부처님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도끼가 서렸다. 법당의 촛불이 순간적으로 파르르 떨리더니 검은 그을음을 내뿜었다. 무지는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귀신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다. 모성이 집착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녀는 아귀가 될 것이다. 명심해라. 내가 욕심을 부릴수록 선우의 수명은 줄어든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한다. 무지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는 선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 잡아봐라.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까르르 웃었다. 무진의 눈에는 보였다. 아이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가. 그 그림자는 아이의 발목을 휘감으려다가 무진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흩어졌다. 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초여름에 뙤약볕이 내리쬐던 날이었다. 해광은 선우를 데리고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다. 절에만 갇혀 지내는 아이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려는 배려이자 쌀과 소금을 구해오기 위한 외출이었다. 선우는 난생 처음 보는 장터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고소한 기름 냄새, 알록달록한 옷감들이 아이의 혼을 쏙 빼놓았다. 해광은 선우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스님, 저건 뭐야? 저건 엿장수란다. 저건 집신이고. 한창 구경을 하던 중 동네 어귀를 지키던 누렁이 한 마리가 선우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보통 개들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치거나 무시하기 마련인데 이 개는 이빨을 드러내고 뒷걸음질을 치며 컹컹거렸다. 마치 맹수라도 만난 듯한 반응이었다. 워워, 저리 가. 해광이 발을 구르며 쫓으려 했지만 개는 더욱 사납게 짖어댔다. 개의 시선은 선우의 얼굴이 아니라 선우의 등 뒤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 강아지가 화났어. 선우가 겁에 질려 해광의 다리 뒤로 숨으며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쟤 좀 봐. 엄마라니? 쟤 월영사 업동이 아니야? 맞아. 스님들이 키우는 애잖아. 근데 웬 엄마? 아까부터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그 중에는 무당 일을 하는 늙은 할멈도 있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의 할멈이 해광 앞을 가로막았다. 할멈의 탁한 눈동자가 선우를, 정확히는 선우의 어깨 너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스님. 할멈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했다. 아이를 업고 있는 게 누구요? 해광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긴. 아이 등 뒤에 딱 달라붙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노려보는데. 원 세상에. 저리 독한 걸 달고 다니니 개가 짖지. 할멈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내 해광과 선우에게 뿌렸다. 썩 물러가라. 산 사람 잡는 귀신아. 소금이 뿌려지자 선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 엄마가 아파해. 하지마. 선우는 할멈을 밀치며 소리쳤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아파한다고 울부짖었다. 이는 이미 아이와 귀신의 감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해광은 사색이 되어 아이를 들쳐 업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절에서 귀신을 키운다더라. 저 아이 근처에 가면 재수가 없다더라. 절로 돌아오는 산길 내내 해광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등 뒤에 엎인 선우는 지쳐 잠이 들었지만 해광은 느껴야만 했다. 자신의 등에 엎인 것이 아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체온 뒤로 축축하고 차가운 냉기가 해광의 목덜미를 계속해서 더듬고 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서늘한 살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진이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고 약초를 다려 먹였지만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헛소리를 했다.
추워 엄마 안아줘. 추워. 그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여인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의 이마를 짚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을수록 아이의 입술은 더욱 파랗게 질려갔다. 귀신의 음기가 아이의 양기를 잠식하고 있었다. 무진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주장자가 들려 있었다. 물러나라. 무진의 고함에 여인이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다. 스님, 아이가 불덩이입니다. 제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만지면 아이는 죽는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무진은 여인을 향해 주장자를 내리쳤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지만 그 끝에 실린 법력이 여인의 영혼을 강타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밀려났다. 내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이 방에서 나가야 한다. 내 음기가 아이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열을 식혀주려고. 그게 독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섞일 수 없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지금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다. 무진의 말은 비수처럼 여인의 가슴을 찔렀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게 떨리는 손끝. 그 손이 닿았던 아이의 이마에는 검푸른 멍 자국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죽음의 흔적이었다. 내가 내 아이를 죽이고 있다고. 여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니야. 나는 지켜줬어. 3년 동안 내가 지켰다고. 스님은 잠만 잤잖아. 아이가 울 때 내가 달랬고 악몽을 꿀 때 내가 안아줬어.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라고. 여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억눌러왔던 원망과 슬픔 그리고 집착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법당 안에 문풍지가 미친 듯이 떨리고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거대하게 일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자식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성 잃은 귀신이었다. 누구도 못 데려가. 이 아이는 내 거야. 차가운 바람이 회오리치며 무진을 위협했다. 하지만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합장했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구나. 무진은 눈을 감고 독경을 시작했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경전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인의 비명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녀는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선우야, 엄마한테 와. 엄마랑 가자. 여기는 너무 힘들어. 엄마랑 같이 가면 안 아파. 그때였다. 열에 들떠 의식을 잃었던 선우가 눈을 떴다. 몽롱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구석에 웅크린 검은 형상을 찾았다. 엄마? 아이가 불렀다. 그 한마디에 광폭하게 날뛰던 바람이 뚝 멈췄다. 엄마, 울지 마. 나 안 아파.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무진의 등 뒤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귀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여인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것은 따뜻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시커먼 연기, 일그러진 눈, 흉측하게 곤두선 머리카락. 괴물이었다. 아이는 괴물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며 웃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여인의 형상이 힘없이 허물어졌다. 도끼는 사라지고 다시 처연한 슬픔만이 남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무진에게 빌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님 살려주세요.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살리는 길은 하나뿐이다. 무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떠나야 한다. 아주 멀리 아이가 너를 느낄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눈물 없는 통곡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하고도 숭고한 형벌이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밤만 곁에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장가 한 번만 불러주고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주었다. 그것이 그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다.
방 안에서 흐느끼듯 젖은 자장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 밤 월영사의 모든 풀벌레도 숨을 죽이고 귀신 어미의 마지막 자장가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선우의 열이 내렸다. 사흘 밤낮을 끓던 몸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고 가쁘던 숨소리도 평온을 되찾았다. 무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더 이상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토록 아이를 괴롭히던 음산한 기운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무지는 웃을 수 없었다. 법당 안이 지나치게 맑았기 때문이다. 항상 구석진 자리에 머물던 그림자, 촛불을 일렁이게 하던 바람, 문풍지를 스치던 서글픈 기척,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빈 정막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평화라기보다 폐허에 가까운 고요였다. 선우가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항상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다. 햇살이 따갑지 않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던 엄마가. 엄마? 선우의 목소리가 텅 빈 법당을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법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불상 뒤편 닷집 아래 기둥 뒤. 아이는 엄마가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엄마 다 보인다. 빨리 나와. 나 배고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웃음기는 사라져갔다. 선우는 법당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에도 장독대 뒤에도 해우소 가는 길에도 엄마는 없었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만 흔들릴 뿐 익숙한 검은 치맛자락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 선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배고픔의 투정도 넘어짐의 아픔도 아니었다. 세상의 절반이 뜯겨나간 듯한 공포였다. 무진이 다가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무진의 품에서 발버둥 쳤다. 스님, 엄마가 없어.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찾아줘. 무진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언젠가 해야 할 말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먼 길을 떠나셨다. 먼 길? 어디? 나도 갈래. 너는 못 간다. 아주 멀고 높은 곳으로 가셨어. 내가 다 낳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가신 게다. 거짓말. 엄마가 나 두고 안 간댔어. 어제도 자장가 불러줬단 말이야. 선우는 무진의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쳤다. 하지만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매질을 받아냈다. 그날부터 선우는 알아놓았다. 열병은 나았으나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 아이는 밥을 거부하고 하루 종일 대웅전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만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엄마가 다시 나타날까봐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다. 해광이 달래도 소용없었다. 선우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밥 먹어야 엄마도 좋아하시지. 안 보여. 하늘에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선우는 5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상실감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스님이 엄마를 보냈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잠들지 못한 선우가 마당에 나와 앉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긴 머리의 여자와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그러니까 나와. 아이가 중얼거렸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마당에 모래먼지를 일으켰다. 모래바람은 잠시 선우의 주위를 맴돌더니 아이의 뺨을 스치고 산 쪽으로 사라졌다.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냉기였다. 선우는 벌떡 일어나 바람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 절의 결계박. 엄마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이의 머리를 스쳤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울지 않기로 했다. 울면 눈물이 앞을 가려 엄마를 볼 수 없으니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선우가 8살이 되었다. 무진은 선우를 산 아래 마을에 있는 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승복 대신 검은색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선우는 제법 의젓해 보였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를 업동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귀신 자식이라 놀려댔다. 선우가 절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게다가 선우에게는 기이한 버릇이 하나 남아 있었다. 가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입을 벙긋거리거나 운동장에서 혼자 피구공을 피해 요리조리 몸을 비틀곤 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피해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야, 김선우. 너 누구랑 얘기하냐? 반골목 대장인 칠성이와 그 패거리들이 선우의 책상을 둘러쌌다. 아무도 아니야. 선우가 담담하게 대꾸하며 책을 폈다. 거짓말하네. 너 귀신 본다며?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너네 절에 귀신 산다더라. 너 그 귀신이랑 밥도 먹고 잠도 잔다며? 하지마. 아이고 무서워라. 야, 쟤 눈깔 좀 봐. 진짜 귀신 씌었나 봐. 칠성이가 선우의 머리를 툭 쳤다. 선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스님이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주먹은 불의를 막을 때만 쓰는 것이다. 무진의 가르침을 되뇌며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선우의 도시락에 개구리 시체를 넣어놓거나 하교하는 길에 돌을 던지는 일은 예사였다. 어느 날 하굣길이었다. 칠성 패거리가 산길 입구에서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업동이. 너 오늘 우리 형한테 일렀지? 칠성이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선우는 뒷걸음질 쳤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웃기지 마. 우리 형이 너 건드리지 말라고 나한테 꿀밤 때렸단 말이야. 내가 귀신 시켜서 우리 형 홀린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그들에게는 핑계가 필요할 뿐이었다. 아이들이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선우는 책가방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쏟아지는 발길질과 주먹질. 아픔보다 더 서러운 것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고독이었다. 엄마. 선우는 속으로 불렀다. 예전처럼 엄마가 나타나 저 아이들을 혼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엄마는 없어. 나는 혼자야. 그때였다. 갑자기 산속에서 마른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 우지끈. 아이들의 머리 위로 아름드리 소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졌다. 칠성이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으악. 뭐야? 다행히 가지는 아이들을 피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기세가 워낙 흉흉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썩은 가지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꺾어서 내던진 것 같았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투성이가 된 교복을 털며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나뭇잎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마치 화를 참고 있는 누군가의 어깨처럼 보였다. 선우는 알 수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가 보고 있어. 선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엄마는 떠난 게 아니었다. 다만 스님과의 약속 때문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우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폭우가 쏟아졌다. 월영사로 올라가는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 무섭게 넘실거렸다. 무진은 아침 일찍 선우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고 일렀다. 하지만 개근상을 받고 싶었던 선우는 비를 뚫고 산을 내려갔다. 문제는 하굣길이었다. 오전에 내리던 비가 오후 들어 폭우로 변했다. 계곡의 돌다리는 이미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선우는 우산을 쓴 채 망연자실하게 불어난 물을 바라보았다. 돌아갈 길이 없었다. 다른 길로 가려면 십리를 돌아가야 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건널 수 있을까? 선우는 발을 넣어 보았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다. 하지만 건너편에 절 입구가 보였다. 조금만 가면 따뜻한 방과 해광 스님이 끓여준 누룽지가 있다. 선우는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중간쯤 갔을 때였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통나무가 선우의 다리를 강타했다. 악! 선우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거센 물살이 순식간에 작은 몸을 집어삼켰다. 우산은 날아가 버리고 선우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살려주세요. 스님. 엄마. 물이 입과 코로 들이닥쳤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바위와 부딪히며 격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선우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검은 물체. 물살을 거스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은 형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물고기도 아니었다. 긴 머리카락을 물풀처럼 흩날리는 여자였다. 엄마. 여인은 선우의 팔을 낚아챘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여인은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선우를 수면 위로 힘껏 밀어 올렸다. 푸앗! 선우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토해냈다. 몸이 둥둥 떠서 기슭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누군가 아래에서 받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우는 얕은 물가에 기어올라가 기절하듯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가 괜찮니? 선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 흐릿한 형상이 보였다. 3년 전 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젖은 소복,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촛불처럼 따뜻했다. 엄마였다. 엄마는 선우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의 손이 닿는 곳마다 선우의 살같이 검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난 곳에서 새살이 돋듯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엄마 가지 마. 선우가 손을 뻗었다.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널 외롭게 해서. 여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이제 스님이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여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무진의 고함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일어섰다. 그녀는 절의 결계 밖에서 줄곧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 자신의 소멸을 각오하고 결계를 뚫고 들어온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가. 여인은 마지막으로 선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야. 선우야. 무진과 해광이 횃불을 들고 뛰어왔다. 그들은 물가에 쓰러져 있는 선우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무진은 선우를 안아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독한 음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기운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고 모든 힘을 소진해버린 껍데기 같은 슬픈 기운이었다. 무진은 빗속에서 합장했다. 결국 또 빚을 졌구나. 비가 그치고 선우는 다시 털고 일어났다. 이번 사고 이후 선우는 달라졌다. 더 이상 허공에 대고 말을 걸거나 엄마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선우는 개울가에서 예쁜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왔다. 그리고 절 입구 예전 엄마가 처음 나타났던 3층 석탑 뒤편 구석진 곳에 돌을 쌓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무진이 물었다. 선우야.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선우는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리며 대답했다.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집이라니? 엄마는 절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스님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담벼락 바로 밑에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엄마가 쉴 수 있잖아요.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무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담장 밖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주 튼튼하게 지어드리렴. 그날부터 무진도 선우가 돌탑을 쌓는 것을 도왔다. 해광도 오며 가며 예쁜 돌이 보이면 슬그머니 선우의 돌 무더기에 섞어 놓았다. 월영사 한 구석, 이름 없는 작은 돌탑은 날마다 조금씩 높아져 갔다. 그것은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자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쌓인 탑이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선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돌탑 위에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엄마 춥지? 이거 하고 있어. 나 다녀올게. 선우가 요사체로 뛰어들어간 뒤 돌탑 위에 쌓인 눈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마치 누군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은 것처럼 목도리는 바람에 날리지 않고 그 자리에 얌전히 묶여 있었다. 무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염주를 굴렸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귀신을 천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선우가 자라는 만큼 엄마의 어비승에 남은 미련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언젠가 선우가 어른이 되어 제 몫을 다하게 되는 날, 그때 비로소 엄마도 웃으며 떠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기묘하고도 애틋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무진의 독경 소리가 눈 내리는 산사에 고즈넉하게 울려 퍼졌다. 세월은 산사의 풍경을 몇 번이나 바꾸어 놓았다. 대웅전의 단청은 비바람에 씻겨 더욱 고색 창연해졌고 무진의 허리는 굽은 소나무처럼 휘어졌다. 그리고 스님들의 등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꼬마 선우는 어느새 훤칠한 키의 17 소년으로 자라났다. 선우는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승복 대신 빳빳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고 매일 새벽 산길을 오르내렸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요즘 학생이었으나 선우의 눈빛에는 또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야 김선우. 오늘 당번인데 그냥 가냐? 교실 뒷문에서 누군가 불렀다. 선우는 대꾸 없이 가방을 메고 나갔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냅둬라. 쟤 원래 저러잖아. 절에 산다며. 귀신 본다는 소문 진짜냐? 재수없게 쳐다보지 말라 그래. 소름 돋으니까. 선우는 익숙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무당 아들 귀신 들린 애라는 별명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춘기를 겪으며 아이들의 시선은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선우는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 초입에 다다르자 습관적으로 발걸음이 느려졌다. 예전 같았으면 돌탑에 돌을 올리고 인사를 했겠지만 지금의 선우는 돌탑을 외면했다. 엄마 같은 건 없어. 선우는 지씹듯이 중얼거렸다. 어릴 적 물난리 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형상은 이제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선우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자신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절에 맡겨진 업동이일 뿐이며 귀신 엄마는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부정이 사춘기 소년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그런 선우의 뒤를 밟는 인기척이 있었다. 같은 반 여학생 연화였다. 읍내 서점집 딸인 연화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 선우에 대한 소문을 잘 몰랐다. 선우야, 같이 가. 연화가 숨을 헐떡이며 쫓아왔다. 선우는 멈칫했다. 왜 따라와? 너네 집 절이라며? 나도 구경 가도 돼? 우리 아빠가 주말에 등산 가자는데 길을 몰라서. 선우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지 마. 귀신 나온다. 귀신?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너 의외로 농담도 할 줄 아네. 연화는 까르르 웃었다. 선우의 굳은 얼굴이 조금 풀어졌다. 귀신이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 너는 이상한 애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 무구한 웃음이 선우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선우는 느꼈다. 숲속 깊은 곳, 아름드리 참나무 뒤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을. 질투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이 어린 시선이었다. 아들이 낯선 여자아이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지켜보는 귀신 어미. 선우는 보란듯이 연화에게 말했다. 그래. 주말에 와. 길 알려줄게. 그것은 어미를 향한 반항이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잔인한 독립선언이었다. 숲속의 그림자가 힘없이 바스라져 사라졌다. 주말이 지나고 월영사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가정통신문 때문이었다.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한 학부모 면담 신청서. 선우는 그 종이를 며칠째 가방 속에 구겨넣고 다니가 빨래를 하려던 해광 스님에게 들키고 말았다.
저녁 공양 시간 무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내일 학교에 가마. 오지 마세요. 선우는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대답했다. 담임 선생님이 뵙자고 했다더라. 주지인 내가 가는 게 도리다. 제발 좀 그냥 두세요. 선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애들이 놀려요. 스님이 아빠냐고 빡빡머리 아빠 둬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데요? 선우야,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해광이 호통을 쳤지만 선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대체 내 진짜 부모는 누군데요? 살아는 있어요? 왜 날 버렸대요? 스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무진은 묵묵히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도 고요하여 선우는 더 화가 났다. 새벽에 법당 앞에 버려져 있었다. 핏덩이였다.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게 전부다. 무진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내 곁을 맴도는 그 귀신이 내 어미라고. 젖 한 번 못 물리고 죽은 한 때문에 구천을 떠돌며 널 지키고 있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선우는 평생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터였다. 거짓말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선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무진이 낮게 은조렸다.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해 이곳에 둔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요? 고아로 귀신 들린 놈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선우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선우는 절 뒤편 승탑전에 앉아 소주병을 땄다. 읍내 슈퍼에서 몰래 훔쳐온 것이었다.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진짜 있으면 나와봐. 나 힘들단 말이야. 술 기운에 선우가 소리쳤다. 나를 지켜준다며. 내 편이라며.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숨어만 있어? 선우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깨진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중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선우의 손등을 스쳤다.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선우의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가 훅 끼쳐왔다. 아가.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선우는 숨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다. 형체는 흐릿해졌고 옷자락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내뿜는 강한 양기에 밀려 그녀의 영혼은 점점 소멸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피 흐르는 손등을 감싸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선우의 피부를 통과해버렸다. 닿지 않았다. 이제는 만질 수도 막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피가 나는구나. 아프겠구나. 내가 닦아줘야 하는데.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강해질수록 엄마는 약해진다는 것을. 나의 성장이 엄마에게는 소멸의 과정이라는 것을. 선우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17 소년의 울음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웠다. 다음 날 선우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방을 맨 채 읍내를 배회했다. 갈 곳이 없었다. PC방을 전전하다가 해가 질 무렵 거리에 나왔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연하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교복을 줄여 입은 불량배 셋이 연화를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다. 야, 돈 좀 빌려달라니까? 너네 집 부자라며. 비켜. 소리 지를 거야. 연화가 저항했지만 남학생 중 하나가 연화의 가방끈을 낚아챘다. 선우는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들었다. 그 손 놔라. 뭐야? 이 중놈 새끼는. 불량배들은 읍내 상고의 소문난 문제아들이었다. 셋대 하나.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선우가 주먹을 날려 한 놈의 얼굴을 가격했지만 곧바로 다른 놈의 발길질에 배를 걷어차였다. 선우가 바닥에 구르자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다. 주먹이 얼굴에 꽂히고 군화발이 등판을 지시겼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연화의 비명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죽는 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선우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다. 도와줘요. 엄마.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전처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도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 불량배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했고 대낮의 태양은 너무 밝았다. 무엇보다 선우 자신이 너무 커버렸다. 그때 리더 격인 놈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이 새끼가 눈가를 불하려? 확 그어버릴라. 칼날이 선우의 얼굴을 향해 번쩍였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챙.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렸다.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대신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선우가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여인의 손이 있었다. 아니, 손의 형상을 한 검은 연기였다. 귀신 어미가 자신의 영혼을 태워 물리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골목을 울렸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골목 안의 가로등이 퍽퍽 터져나갔다.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불량배들을 덮쳤다. 으악! 뭐야 이거? 불량배들은 혼비백산하여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연화도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앞에 검은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힘이었다. 엄마? 선우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무진 스님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선우야.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선우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지는 검은 기운을 보며 비통하게 합장했다. 결국 내 몫을 다 썼구나. 귀신 어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연기의 마지막 한 줌까지 태워버린 것이다. 이제 그녀는 형체를 유지할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선우는 무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자신이 엄마를 죽인 것만 같았다. 자신의 성장이, 자신의 위험이 엄마를 소멸시켰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 누운 선우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엄마는 아주 젊고 고운 모습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선우에게 손을 흔들었다. 울지 마라. 엄마는 이제 편안하다. 내가 씩씩하게 자랐으니 나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도 좋다.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선우는 그 웃음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 소년의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을, 노스님의 허리에는 굽은 옹이를 남겼다. 26이 된 선우는 이제 더 이상 산 아래 마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 되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주말마다 월영사에 올라와 낡은 요사체를 보수하는 일을 했다. 망치질 소리가 탕탕 산사에 울려 퍼졌다. 거기는 좀 더 단단히 바꿔라. 지난번 태풍에 기와가 들썩이더구나. 툇마루에 앉아 이를 지켜보는 무진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고 잦은 기침 소리가 말끝을 흐렸다. 선우는 못을 박다 말고 잠시 멈추어 땀을 닦았다. 그리고 습관처럼 대웅전 처마 및 그늘을 곁눈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17의 선우가 깡패들에게서 구해진 그날 이후로 엄마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꿈속에서의 작별 인사가 마지막이었다. 성인이 된 선우에게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독한 공허였다. 차라리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던 시절이 나았다. 지금의 월영사는 너무나 적막했다. 그 적막은 선우에게 너는 이제 철저히 혼자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스님. 선우가 지붕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며 물었다. 정말 가신 걸까요? 무진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가셨지. 아주 좋은 곳으로. 거짓말 마세요. 스님은 거짓말하실 때 눈을 피하시잖아요. 선우의 지적에 무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이유는 한 때문이다. 내 어미의 한은 너를 살리는 것이었어. 내가 장성하여 제 몫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더 이상 이승에 머물 명분이 사라진 게지. 명분이 사라진 영혼은 흩어지는 법이다. 흩어진다는 게 소멸인가요? 천도인가요? 그건 산자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지는 말을 아꼈다.
선우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영혼까지 불태워 사라졌다는 죄책감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았다. 그때 산길을 따라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였다. 고등학교 시절 선우의 곁을 지켰던 당찬 소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선우야. 스님 저 왔어요. 연화의 손에는 쑥개떡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접시를 꺼내왔다. 선우와 연화 그리고 무진. 세 사람은 툇마루에 둘러앉았다. 선우 너 이번에 설계 공모전 냈다며? 잘 될 거야. 연화가 밝게 말했지만 선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모르겠어. 내가 짓고 싶은 집이 뭔지. 너 어릴 때부터 돌탑 쌓았잖아. 엄마 집 지어준다고. 그 마음으로 하면 되지. 연화의 말에 선우가 멈칫했다. 엄마 집. 선우는 마당 구석에 있는 돌탑을 바라보았다. 20년 가까이 비바람을 맞으며 이끼가 낀 돌탑. 그것은 선우가 쌓아 올린 그리움의 총체였다. 하지만 그 주인은 이제 없었다. 집은 주인을 잃고 흉물처럼 서 있었다. 주인 없는 집을 지어서 뭐해. 선우의 자조 섞인 말에 무진이 기침을 터뜨렸다. 쿨럭쿨럭.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손수건에 붉은 피가 묻어나왔다. 스님. 선우와 연화가 동시에 소리쳤다. 무진은 손을 저어 그들을 말렸다. 호들갑 떨지 마라. 갈 때가 되어가는 것이다. 낡은 옷을 벗을 때가 된 게야. 무진의 눈빛이 깊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었다. 선우는 덜컥 겁이 났다. 엄마를 잃고 이제 아버지나 다름없는 스승마저 잃어야 하는가.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늘 징후를 보이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서리가 내리던 날 무진이 자리에 누웠다. 곡기를 끊은 지 사흘째였다. 선우는 다니던 건축사무소에 휴직계를 내고 밤낮으로 무진의 곁을 지켰다. 링거 바늘을 꽂은 앙상한 팔은 마른 장작 같았다. 새벽녘 무진이 선우를 불렀다. 선우야. 네 스님. 저 여기 있어요. 저기 장롱 아래 서랍을 열어보거라. 선우가 서랍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자물쇠가 채워진 아주 오래된 상자였다. 무진은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내가 죽거든 열어보라 했으나 내 눈이 맑을 때 전해주는 것이 옳겠다 싶구나. 이게 뭡니까?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다. 선우의 손이 떨렸다. 엄마의 유품. 2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내 일기장도 함께 들어있다. 내가 그토록 묻던 내 어미가 왜 떠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이 거기 있을 게다. 무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선우야. 나는 평생을 수행자로 살았으나 너를 키우는 26년이 가장 큰 수행이었다. 너는 나에게 업이 아니라 복이었다. 스님.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선우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어린 시절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손길 그대로였다. 미안하다. 진실을 너무 늦게 알려줘서.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미는 단순히 자식이 걱정되어 남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너를 지키기 위해 악연의 끈을 스스로의 영혼으로 묶어두고 있었던 게다. 무진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이제 그 끈을 내가 끊어야 한다. 용서로서.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무진 스님은 그날 밤 고요히 입적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선우는 오랫동안 스님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과 연화 그리고 몇몇 스님들이 다녀갔다. 49제를 지내기 전날 밤 선우는 홀로 빈소를 지키다 무진이 남긴 상자를 열었다. 녹슨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렸다. 상자 안에는 꼬질꼬질한 베네저고리 하나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한지 묶음이 들어있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 3살, 5살, 8살, 17살 때 보았던 그 창백한 귀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생기가 넘치고 사랑스러운 살아생전의 엄마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무진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첫 장을 넘기자 26년 전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다. 19XX 년 11월 14일. 눈이 몹시 내리던 날. 일기장의 글씨는 무진의 성격처럼 꼿꼿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나가니 인기척이 있었다. 안개를 뚫고 누군가 절문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걷는 것이 아니었다. 처참하게 기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만삭의 임산부였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눈밭에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스님 살려주세요. 제 아이 좀. 그녀는 내 발목을 잡고 애원했다. 나는 급히 그녀를 업어 방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미 출혈이 너무 심했다. 그녀의 몸에는 구타의 흔적이 가득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듯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누가 이랬소?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나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내밀었다. 제 이름은 이은숙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서울의 XX그룹 아들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지우라며 저를 가두고 때렸습니다. 아이를 죽이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도망쳤습니다. 선우는 숨을 멈췄다. XX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재벌 기업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가의 자제였고 그들이 자신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 엄마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해 아이가 나오지 못했다. 나는 의수를 모르나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염치불구하고 칼을 들었다. 배를 갈라 아이를 꺼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숨이 끊어진 그녀의 시신 곁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혼이었다. 보통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저승사자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하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왜 떠나지 않느냐? 내가 물었다. 귀신이 된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찾을 겁니다. 아이 냄새를 맡고 그들이 올 겁니다. 제가 막아야 합니다. 제 아이에게 뻗치는 그 더러운 살을 제가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재벌가의 사람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들의 아기가 아이의 운명을 망칠 것임을. 그래서 그녀는 성부를 포기하고 스스로 지방령이 되어 결계를 친 것이다. 아이가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어미가 온몸으로 세상을 가리고 있었기에 아이의 눈에 어미가 비친 것뿐이었다. 선우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단순한 모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세상의 가장 거대한 힘과 맞서 싸운 이름 없는 여인의 고독한 전쟁. 자신이 아무 탈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깡패들에게서 살아남은 것. 심지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을 대신 맞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엄마. 선우는 사진 속의 엄마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은 지옥을 선택했군요. 무진 스님이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알 것 같았다. 어린 선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진실이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했고 내 어머니는 그것을 막다가 죽어서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자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반지를 집어들었다. 엄마가 끼고 있던 유일한 장신구. 싸구려 은반지였다. 선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돌탑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안다.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단순히 힘을 다 써서가 아니었다. 선우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겼기에 더 이상 어미의 방패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재벌가의 추격도 세상의 악의도 이제는 선우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기에 그녀는 비로소 물러난 것이다. 나왔어. 엄마. 선우는 돌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알았어. 다 알았어.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줘서. 선우는 돌탑 틈새에 은반지를 끼워 넣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돌탑 주변의 낙엽들이 회오리 치듯 솟아올랐다. 그리고 선우의 어깨 위로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았다. 살갗에 닿는 느낌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고 아득한 포옹이었다.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리는 목소리. 선우는 허공을 향해 팔을 벌렸다. 사랑해. 엄마.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제발. 그날 밤 월영사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떴다가 긴 꼬리를 남기며 산 너머로 떨어졌다. 그것은 길고 긴 기다림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진 스님의 49제가 끝나고 선우는 서울로 향했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은반지와 무진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선우가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알아낸 생부의 소식은 초라했다. 거대 그룹의 후계자였던 그는 형제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고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었다. 누구십니까? 면회 사절입니다. 병실 앞을 지키던 경호원이 막아섰다. 선우는 명함을 내미는 대신 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이 여자를 죽인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경호원이 멈칫하는 사이 선우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은 적막했다. 기계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는 늙고 병들어 있었다. 한때 선우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아이를 지우려 했던 그 서슬퍼런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우는 침대맡에 섰다. 남자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선우를 향했다. 누구냐? 마스크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쉰 소리 같았다. 선우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입니다. 남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심박수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공포였다. 자신의 죄가 26년의 세월을 건너 살아 돌아왔다는 원초적인 공포. 살려줘. 남자는 본능적으로 선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선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을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은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쇠냄새 나는 차가운 링거대 옆에 놓인 싸구려 은반지가 유난히 빛났다.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며 구천을 떠돈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들이 보낸 살수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가지 못했던 겁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당신은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목숨을 버려 나를 지켰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패배자의 비참한 눈물이었다. 이 반지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으헉하는 남자의 오열 소리가 들렸지만 선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것이 선우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였다. 병원을 나서는 선우의 위로 서울의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다시 3년이 흘렀다. 선우는 건축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빌딩이나 고급 주택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월영사 아랫마을 폐교가 된 분교터를 매입했다. 그곳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선우야, 정말 여기에 지을 거야?
연화가 안전모를 쓴 채 물었다. 선우는 도면을 펼쳐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가 딱 좋아. 절에서도 가깝고 햇볕도 잘 들어. 선우가 짓는 건물은 미혼모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였다. 이름은 은숙의 뜰이라 지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공간이었다. 건물은 독특했다. 보통의 네모난 건물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둥근 곡선 형태였다. 중앙 정원에는 큰 느티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는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평상을 놓았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숨지 않아도 돼. 죄인처럼 울지 않아도 되고. 선우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며 기도했다. 29년 전 만삭의 몸으로 눈길을 기어와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선우는 연화에게 프로포즈했다. 장소는 월영사 3층 석탑 앞 어머니의 영혼이 머물던 그 돌탑 앞이었다. 연화야. 응? 내 인생의 절반은 귀신 엄마가 지켜줬어. 나머지 절반은 내가 지켜주면 안 될까? 투박하기 그지없는 청혼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활짝 웃으며 선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 대신 너도 약속해. 이제 혼자 울지 않기로. 힘들면 나한테 기대기로. 두 사람은 돌탑 위에 작은 꽃을 올리고 절을 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마치 잘했다, 내 새끼들 하며 웃는 어머니의 웃음소리 같았다. 결혼식은 월영사 마당에서 치러졌다. 해광 스님이 주례를 섰고 은숙의 뜰에 입수한 아이들이 화동이 되어 꽃잎을 뿌렸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은숙의 뜰은 곧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를 업은 어린 엄마들이 찾아왔고 선우와 연화는 그들을 가족처럼 맞이했다. 선우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쳤고 연화는 엄마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어느 날 밤 쉼터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앳된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떨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였다. 선우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30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도와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소녀의 애원에 선우는 지체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선우는 소녀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고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받아든 소녀가 펑펑 울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보고 계시죠? 당신이 살린 목숨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연화가 아이를 가졌다. 선우는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산딸이 다가오자 선우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꿈, 검은 그림자가 아이를 덮치는 꿈이었다. 트라우마였다. 그런 선우를 잡아준 것은 해광 스님이었다. 이제는 주지가 된 해광은 선우를 법당으로 불렀다. 선우야, 내 어미가 너를 살린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선택이었다. 사랑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선택이다. 너도 그 선택을 하면 된다. 선우는 해광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날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선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다. 핏덩이에 따스한 체온. 30년 전 무진 스님의 품에 그리고 차가운 귀신의 품에 안겼을 자신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세월은 다시 흘러 선우의 딸 수아가 5살이 되었다. 수아는 유난히 저를 좋아했다. 주말만 되면 아빠 손을 잡고 월영사에 가자고 졸랐다. 아이는 할머니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대웅전 처마 밑이나 돌탑 근처에서 혼자 깨르르 웃으며 놀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선우는 수아를 데리고 돌탑 앞에 섰다. 돌탑은 이제 어른 키만큼 높아져 있었다. 이끼가 파랗게 덮인 돌 틈에는 여전히 녹슨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빠, 이거 뭐야? 수아가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응. 할머니 반지야. 할머니가 아빠를 지켜주던 요술 반지란다. 할머니는 어디 있어? 선우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가 수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 그리고 아빠 마음속에도 있고.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돌탑 뒤편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안녕. 나 또 왔어. 선우가 놀라 물었다. 수아야, 뭐 보이는 거니? 응? 아니. 그냥 따뜻해서. 여기만 오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돌탑을 껴안았다. 선우는 알 수 있었다. 귀신은 떠났지만 그 마음의 잔상은 영원히 이곳에 남아 이 땅을 밟는 모든 생명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해질 무렵 선우 가족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지 해광 스님이 배웅을 나왔다. 스님, 저 아이도 업동이입니까? 지나가던 젊은 등산객이 수아를 보며 농담처럼 물었다. 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해광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우리 모두가 업동이지. 예? 모두가요? 전생의 빚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짊어진 사랑으로 숨쉬고 있으니 이 세상에 업동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소. 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산사에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땡땡땡. 종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갔다. 그 소리 끝자락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선우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나비가 사라진 곳에는 붉은 노을만이 가득했다. 슬픔도 원망도 없이 그저 벅차오르는 붉은 빛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기적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